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되면서 갑자기 전에 안 듣던 말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해서 팩트를 체크한다, 팩트 체크, 이런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을 우리 한국 사람 말고 고린도와 아테네 사람들, 즉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도대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란 용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의 목사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 것인지, 고린도 사람들, 즉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읽는 사람들이 바울이 한 말, 방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현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일수록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또 혹은 맹목적으로 이렇게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은 이게 취미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경솔하게 아멘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볼 때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누가는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팩트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봤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또 바르게 믿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이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몸에 좀 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짧은 그런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도대체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렵사리 팩트를 체크해 본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읽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에 대해서 고린도와 아테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의미로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방언은 외국 언어, 포린 랭귀지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고린도, 즉 그리스에 오래 사역을 해 오셨고, 그 안에서 성지 연구소라는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은 직접 문의해서 또다시 여러분도 노목사 주장도 정말 사실에 입각한 팩트인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헬라어로 된 글로사이스 하는 이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든지 천사의 언어라든지 신령한 언어라든지 자기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한다니
전혀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우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 언어, 다른 지방 언어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또 고민되실 텐데 의문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여기 그 제가 주소를 소개합니다. 그 사이트 주소인데 www.holylandgreece.com holylandgreece.com이라고 이 성지 연구소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 연구원에게 질문을 올리면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어려서 신앙 하던 그 시대와 달리 무엇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요, 또 파고 들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팩트를 체크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인터넷도 전혀 못한다. 그럼 정말 좀 곤란해요. 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성지 연구소에 가서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확인해 보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막 사람들은 그냥 그 막무가내로 막 속이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직접 사이트를 찾아들어가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지연구소 안에 김태연 연구원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지역 선교사입니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방언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소리를 두고 무슨 신령한 언어라든지 뭐 하늘의 언어라든지 뭐 천사의 방언, 영의 기도 전부 헛소리입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전부 팩트를 체크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예 이 문제를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이란 말은 타 지방의 언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알지도 못했고 따로 배운 적도 없었던 다른 지방 언어, 외국 언어를 유창하게 즉석에서 구사하게 되었던 그 오순절 사건과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방언, 그리고 에베소에 나타났던 그 표적의 방언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은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사라고 하려면은 그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평생 그 사역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은사야. 그러나 그날 오순절날 이례적으로 단 한 번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또 그날 하루만 한 번만 에베소에서도 그날 하루만 한 번만 일회적으로 나타났던 이적과 표적과 이런 사건은요, 물론 신비하고 이상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언어가 나타났다고 하지만은 그걸 은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참 또 수용하기 어렵죠. 그런 걸 팩트를 체크해 보자고. 만약에 은사였다면은 베드로가 일생 동안 그 오순절날 이후에 일생 동안 아무 언어든지 구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헬라어라도 베드로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가 요한이 통역을 했고 글을 쓸 때는 실로아노가 대표를 합니다. 외국어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에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그런 문건이 나와요. 베드로는 외국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외국어를 그냥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한 두어 사람, 세 사람 정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마가, 아니면 실로아노, 뭐 이런 정도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통역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런 표적은 카리스마, 즉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나타난 세메이온에 해당 사인, 인을 쳤다. 인을 친다는 말 이제 사인인데 그는 은사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나타난 방언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신다는 것을 확정짓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 에베소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서쪽에서는 고린도에서 동쪽에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아주 악당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바울이 참 난감하죠. 자기가 아무리 사도라고 우겨봐야 그렇지 그건 당신이 자칭 사도지 당신이 12제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근거로 사도라고 우기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런 복음의 권위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100번 1000번 내가 사도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세메이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시라.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일생 외국어를 잘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사도임을 보증해주는 세메이온, 표적으로, 이례적으로 그날 하루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도행전에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나타나는 건 표적에 불과해요. 단지 우리가 유일하게 방언을 은사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그 방언인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서 통역도 안 해주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외국어를 잘하는 어떤 은사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썼지만은 후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는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야. 이거 처음 듣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또 역시 팩트를 체크해 보시라고. 디도가 가서 확인한 거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일단 다른 예수를 전했어요. 다른 예수, 알론 예순,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거예요. 아나데마 예수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요래 가르치고 다른 영을 받겠다는가?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악령이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방언도 다른 방언을 한 거야. 통역도 안 해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에 덕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무례히 행하고 교회 덕이 안 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진리하게 기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데 그걸 이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푸슈도 아포스톨로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러고 이렇게 한 사건이 고린도 사건이에요. 따라서 성경으로 우리가 성실히 읽는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난무하는 이상한 소리들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였던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백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운동이란 걸 해서도 안 되고, 은사 운동, 그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알 수 없는 소리, 통역도 할 수 없는 소리, 단순 음절의 반복에 불과한 또 괴악한 소리,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늘의 언어라든지 무슨 신령한 언어라든지 천사의 언어라든지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백들을 체크해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다가는 그 방언을, 거짓 방언을 개발한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그리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상달되지도 않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도를 망쳐놓는 거예요. 기도 해방을 위해서 개발한 마귀의 발명품이 거짓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백들을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사건이죠. 그 맹목적으로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멘 아멘 하고 막 마구 사모하고 마음문 다 열어놓고 막 그러할 때 뭐 불을 받아라 하면서 뭐가 들었는데 자기는 성령 세례인 줄 알고 받았지만은 안 줄 알고 보니까 악령 세례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람은 일평생에 악령을 받아놓고 성령인 줄 알고 살아갈 거라.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에 있는 성지 연구소에까지 알아보고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그 같은 성지 연구소에 가서 그 김태현 선교사에게 그 연구원에게 물어서 확인하고 검증하시라는 겁니다. 저 혼자 마치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노 목사 당신 혼자 말이지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뭐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게 아멘하고 그런 마음문 다 열어놓고 아무 영이나 들어오게 막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만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주변 사람들,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전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확산시키지 않으면요,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좋아요하고 구독만 누르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